그래가지고 보험 보내달라고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자신이 저한테 목사님 저 되면 보험만 해도 보험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해놓고 보험 들으니까 또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권익영 목녀님 또 이렇게 계속해서 또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기쁜 충만교회 하나님은 하시면 안 될 수 우리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안 되는 건 없거든요. 사실 우리 누굽니까 이명 집사님, 권영식 박사님 뭐 다 그 경기도에서 이쪽으로 내려올 수 없다고 하고 막 그랬는데 언제 우리 이명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경기도 있을 때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너무 다운되고 아무리 그 큰 교회 가도 가는 것 같기도 않고 너 깊은 주막교회밖에 생각이 없어요 하고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고 가셨을 때 제 마음이 되게 짠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권영식 박사를 갑자기 사립 고등학교에 있었던 사람을 국립으로 끌어들이시고 또 모든 사립에 있던 것도 다 인정 다 받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고 또 와서 또 뭡니까 그 장학사까지 돼서 지금 장학사 됐잖아요. 또 우리 이명 집사도 그때도 그 이제 목사님 이제 주말 부부 양쪽으로 떨어져야 되겠었는데 또 이명 집사도 법을 바꿔가지고 세종 특별법으로다가 오늘 왜냐면 이명 집사님이 여기 학교에 와서 대학교에서 대학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경기도에서 보내줬기 때문에 그것을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의무 복무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경기도에 그래가지고 의무 복무 있었는데 특별시 세종으로 해가지고 특별법으로 여기 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도 1등으로. 그러더니 또 여기 와서 또 지금 또 장학사 됐잖아요. 다 법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오늘 권은경 목련이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에게 얘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법까지 바꿔서도 움직이는 하나님이신데 영균이도 지금 청주 오고 싶어요. 아빠가지고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 뭐 없죠. 근데 야 법까지 바꾸시는데 네가 뭐 걱정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서 있으면 된다는데 영균이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청주로 이제 와서 또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우리 권은교 목녀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버지 우리 기쁜 충만교회 주님께서 많은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하며 질투가 이루어지고 그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진실한 고백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고요.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 권은경 목련님 가정을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 경근이도 나오는데 경근에 또 앞뒤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지연이 또 이렇게 또 수능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수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앞길마저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축복들이 다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경험하고 나가는 삶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 펴놓으시고 로마서 12장 3절부터 끝절까지니까 성경책 펴놓으시고 그냥 말씀 바로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당한 삶의 방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복잡하게 자신들이 살아가는 일들을 복잡하게 여기지만 저와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사는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생의 어떤 그런 공식이 아닌 어떤 삶의 복잡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한 삶을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합당한 예배 너희들의 삶의 거룩한 산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13절부터 해서 21절까지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합당한 삶이야라고 거룩한 산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미리 주셔요. 다 주신단 말이에요. 은사들을요. 아니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계신다라면 내 안에 은사가 있는 것을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사용해야 돼요. 얼마 전에도 우리 최 지사님, 최주원 지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도 입술의 권세를 허락했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권인경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입술의 권세, 그냥 나도 모르게 뱉었던 것들이 다 하나씩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이 기도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늘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고 하나님하고 함께하다 보면 목사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나중에 툭툭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때 이랬잖아. 그래. 근데 그것은 누가 한 거냐면 그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그렇게 하면. 저도 요즘에 늘 기도 제목이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도 주장해 주세요. 난 그냥 그거에 순종하고 살고 싶습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면 그대로 제가 따르고 싶습니다. 제가 보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듣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들게 해주고 이런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은사가 늘 있다라고 말씀 생각하시고 첫 번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 자신이 조금만 은사가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면 자꾸 가대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또 문제는 우리 그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큰 문제는 뭐냐면 본인 안에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가 없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이에요. 자신이 정직하게 평가하십시오라는 거예요. 현대인 성경에는 뭐냐면 마땅히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자신이 정직하게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직하게 평가하는 건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자기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데조차도 열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그 겸손인지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정한 겸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안 하면서 겸손한 척을 하는 것은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달란트 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그것을 쓰지 않았다고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쁜 주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마음에 늘 자신감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 자신에게 자꾸 정직한 내가 하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신다.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그 여러분들에게는 이따가 나오면 말씀 나오지만 계속 축복하라고 하시고 정말 복을 빌어주는 권세가 있어요. 그것이 기도를 여러분 중보기도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해라. 내가 없는데도 막 있는 것처럼 하실 필요도 없어요.
믿음이 나눠준 만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내가 가질 그대로만 하면 돼요. 내가 자꾸 가대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자꾸 막 어떤 사람들이 막 뭐 어떤 기도원 애들 때문에 우리 신 목사님 뭐 능력이 많으십니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어디 가서 뭐 저한테 기도받고 싶다고 하시면, 아니 내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왜 기도냐, 원장님 계시는데. 응? 거기 그 원장님한테 하시고. 나는 기쁜 추모원 교회에서 세워진 목사고, 여기는 기도원은 그냥 잠시 내가 강사로 온 것뿐이고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엊그저께도 박구신 원장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저저번 주에죠. 저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이제 많이 기도 좀 해주세요. 괜찮아요. 목사님 같은 분이야. 지금 저하고 신뢰가 쌓여 있는데 이제 좀 목사님이 좀 성도님들 강대상에 내려오셔서 기도 시간도 뭐 안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럼 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좀 주님께 물어보고 좀 저도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분이 있는데, 어떤 엄마하고 자매하고 있는데 막 자살의 행위 확 밀려 들어오더라. 그래서 설교하는데 계속 물리치면서 설교를 하고 하는. 그 이제 기도하면서 막 자살의 행위 막 했어요. 그때 이제 원장님이 예배 끝나고 오셔서, 목사님 뭐 보이셨습니까? 지금 아니 그게 자꾸 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했더니, 자살을 몇 번 시도했던 그 딸이 그래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알겠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와먹었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다 보니까 도망가고 없어. 근데 그 엄마만 있더라고. 그래서 엄마 또 주님께서 기도해 주란 마음이 있어서 기도해 줬더니, 사실은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부모들의 문제.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처음에 하는 얘기가, 네가 뭔데 내 딸을 네 마음대로 흔들고 있어, 이 얘기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눈물을 펑펑 쏟으시더라. 근데 안수해 주시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맡겨놓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냥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자꾸 오버하려고 할 것도 없고, 또 괜히 뭐 누가 이렇게 하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괜히 특히 목사님들은 막 부담을 막 느끼는 거야. 내가 기도하고 안 나면 큰일 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때와 비교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기쁜 충만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믿음이 충만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셔야 돼요. 이 은사가 마음껏 사용되어져야지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무가 지금 저렇게 우리는 지체거든요. 우리 기쁜 충만교 한 교회의 지체인데, 우리 사모님이 지금 다리 쩌뚝쩌뚝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던 밥을 하는 날마다 꼬두밥을 만들고, 반찬을 어떡하지 하면은, 오늘 반찬이 떨어진다, 국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옆집 아줌마가 좀 갖다 주셔서 먹고. 그래서 설거지를 제가 그냥 밥만 먹고 나면 얼른 쫓아가서 제가 설거지를 다 해요. 옛날 같았으면 생각지도 못했을 일인데, 하다 보니까 즐겁고, 또 설거지를 해놓으니까 또 저에게, 남자들은 좀 설거지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 이유가 있더라고. 왜냐면 설거지를 빨리 해놓으니까, 해놔야 다음에 저녁 때 되면은 우리 아내가 주방에 딱 서서 설거지 할 시간에 밥을 바로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설거지를 해놓으니까 맛있는 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설거지를, 자기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니까 놔뒀다가 또 밥 먹어야 되니까 들었으면서부터 다시 설거지 해야 되지. 거기서 에너지 다 뺏기고 나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럼 밥도 반찬도 맛없는 반찬이 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깨달았어. 나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야 되겠다. 설거지 그 별거 아니더라고. 뭐 해보니까 그거 뭐 별거 아닌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로서 여러분들이 은사가 충만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그 애원의 은사, 이때 나오는 가르치는 은사, 막 그런 섬김의 은사, 나눔의 은사, 이런 것들이 충만해질 때 저도 목사로서 그냥 가르치는 은사로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가 우리 한국교회는 목사님이 다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뭐 가서 신유 은사도 있어야 되고 귀신 쫓는 은사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잖아. 엊그저께 우리 둘째 며느리가 손수건을 줬는데 제가 그랬어요. 농담식으로. 야,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손수건 선물할 때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뭔데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절을 해서 날마다 눈물 흘려서 기도하시면서 눈물 닦으라고 손수건 선물한다. 너는? 그랬더니 아빠, 저는 절대로 그래요. 너무 예뻐가지고 아빠한테 선물했어요. 지금 너 진짜지? 너 기도해달라고 선물한 거 아니지? 라고 했더니 아빠 아니.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지. 본인이 기도하시고 서로 우리는 지체로서 한 몸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자꾸 전가하시면 안 된다고. 저한테 맺기 만드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원리를 지키면 돼요. 내가 너무 정직하게 자신을 평가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정직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시면 그 하나님이 절대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안에 막 귀신 쫓는 은사 막 이런 거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도 우리 막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이 목숨 걸고 기도해. 난 뒤에서 후원하고. 하나님이 전도사님한테 지금 선물 줬다고 생각해. 그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을 일어나셔야지. 하나하나 내가 전도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꾸 자기의 은사를 회복하고 그것을 자꾸 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 풀려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걸 자꾸 봐야 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지. 그런 것들을 기회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를 기도해 줘야 되고 이럴 때 여러분 그것을 나는 못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기회를 여기시고 내 안에 은사가 그것이 풀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자꾸 확장돼야 된다고요. 그 두 가지만 지키면 돼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직하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고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그리고 은사에 오늘 구약 로마서에는 이렇게 은사를 7가지 말하거든요. 첫 번째는 예언하는 자, 두 번째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이루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돼요. 이 예언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언은 이루자예요. 그 누군가가 상담자예요. 사실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상담할 수 있어요. 그 내가 누군가가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왔을 때 그를 상담해주고 또 그를 이루어줘야 돼. 근데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오버해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 상대방의 일까지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해. 그럼 결국은 자기가 쓰러져요. 그러지 마시면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우리 최주원 지사님이 어떤 분은 모시고 오셨어요.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수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던 사람인데 기도의 줄을 놓쳤다는 거야. 다시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 믿음의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더니 예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고 엄청 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 그거만 놓쳤다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교육했던 하나님 음성 듣기 그 코팅했던 거 그거 드리고 보냈어요. 근데 엄청 기뻐하시더라고. 내가 그분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그 애언의 은사가 있다고 자꾸 누구를 할 때 자꾸 거기서 오버돼서 그 사람의 삶까지 자꾸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다쳐요. 두 번째 섬기는 은사는 봉사 이런 은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이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자꾸 기쁨을 섬겨야 돼. 그걸 안 하면 영적으로 병들어요. 또 가르치는 사람들은 또 열심으로 해요. 또 이루하는 자들, 이루하는 일도 이루하고 구제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구제하는 사람들은 특히 사업하시고 여러분들의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구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구제하는데 저 인간이 내가 예전에 누구 이렇게 내가 도와줬더니 물질도 도와주고 뭐 후원했더니 저 인간이 이거 똑바로 안 쓰고 내가 이렇게 할까? 그래가지고 안 해주기 시작하면은 그 여러분 사업이 무너져요. 내가 나중에 언제 은사 뭐 하면은 테스트 한번 하면은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전에 은사 테스트 하면서 할 때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 나와보세요 하고 딱 나왔는데 10분 있었어요.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들. 근데 10분이 나와서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니까 구제 은사가 다 있는데 구제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사업이 어떤 사람도 망했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구제의 은사 있는 사람은 정직한 거예요. 근데 그 구제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네. 그러고 다스리는 자 있으면 또 부지런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지도자로 쓰는 것은 부지런함이 없으면 안 돼요. 열심히 해요. 부지런함이 없는 사람이 이 다스린다? 그건 잘못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이런 게 있어요. 다스리는 자가 부지런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내 부하를 성공시키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성공시키는데 우리의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관 중에 똑똑하고 게으른 상관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똑똑하고 대신 게으르야 돼. 매일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막 하고 그러면은 힘들잖아. 제가 우리 한세대학원에 있을 때 제가 막 그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성경은 계속 막 100독을 넘게 했잖아요. 계속 통독하고 밤새도록 책을 읽고 그러면 6시쯤 되면은 그 조은기 목사님 사모님 김성애 총장님이 6시부터 출근하셔. 그럼 6시부터 출근하고 학교를 한 바퀴 돌면은 그 뒤에 수행 직원들이 6명이 따로 붙어야 돼. 그럼 부지런하고 똑똑하니까 얼마나 괴로워. 세상에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지도자는 책망 맞는 좋은 똑똑하고 좀 게으른 사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하라고 해요. 이 부지런은 다른 사람이 힘들을 본적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키는데 부지런.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키려면 내가 먼저 책을 보고 내가 먼저 준비를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수가 있고 준비된 사람이.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부지런하십시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계속 즐거움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은사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또 성경 속에 로마서에서는 7가지 은사를 얘기하면 여기 기능과 직분에 정하고 예배소서에서는 4가지 은사를 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래서 예배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교회는 목사는 기도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사역은 누구에게나 성도들에게 하게 하고 목양은 누구에게 한다? 목자, 목녀들에게 하게 나눈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사역을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기능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기능적인 거래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기능적인 부분도 있고 직분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능적인 부분과 직분적인 부분을 다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직분적인 부분에는 가르치는 은사와 기도하는 섬기는 제사장적인 직분이 있는 다음에 기능적인 그런 부분 속에서는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또 그 뭡니까 또 많은 축사하는 가든가 그런 은사들을 많이 주시죠. 그런데 이거를 목사만 차지하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목사님에게만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자꾸 한정을 지으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못 갔는데 우리 기쁜 충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다 갖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가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은사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언제 기회 있으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그러면 이런 은사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안에 이런 은사들이 직분적인 은사가 다 있다라고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첫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선에 속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악인의 손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늘 주를 섬겨야 돼. 하고 세 번째는 소망 중에 즐거움을 가져야 되고 환난 중에도 참음이고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요. 우리 권인경 목사님 오늘 간증한 것처럼 기도에 항상 힘쓰시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먼저 섬기는 것보다도 첫 번째 뭐 얘기하는 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악에 속하고 자꾸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먼저 선을 행하고 주를 섬기래. 그리고 소망 중에 우리는 늘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의 소망 가지고 좀 즐거워하십시오. 기쁨을 느끼십시오. 환난 중에도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힘듦이 있어도 좀 인내하고 참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고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듦이 있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도 있죠. 다 악이나 악한 사람들에게 내가 다 하는 것 같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풀어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게 기도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도들의 관계를 말씀하거든요. 첫 번째는 사랑하래요. 형제간에 사랑을 하고 두 번째는 우애를 가지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형제 안에 사랑이 있고 우애가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서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손대접하기를 힘쓰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 안에의 관계의 삶이에요. 세상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기쁜 충만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 서로 사랑이 있고 서로 간에 우애가 있고 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우리 기쁜 충만교회 이런 일이 넘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또 쓸 것이 있나 뭐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살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나누십시오. 이 삶이 우리 목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가 있고 존경하는 거고 또 성도들이 또 혹시 뭐 필요한 것이 없는가 살피시고 그래서 우리 기쁜 주목교회 안에 또 목장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 사는 모습이 천국이구나 이걸 이 세상에 자꾸 어렵어져 나가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 빛이 더 바라게 돼 있어요. 어두움의 빛이 조그만 빛이 반딧불에도 그것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 기쁜 충만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성도들 간에 사랑해 주시고 서로 우애를 주시고 서로 먼저 존경해 주십시오. 존경해 주시고 성도들을 자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피시고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고 돕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부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손님 VIP 왔을 때 정말 잘 대우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 안에의 관계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신앙생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소망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선한 길에 서고 또 항상 기도의 힘쓰는 있고 성도들 안에서는 목장 안에서 우리 기쁜 충만교회 안에서는 이런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우애시키고 서로 존경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런 무엇이 필요한 것이 없는가 나눌 것이 없는가 또 그러면서 또 주님 안에서 또 VIP 하실 때 아주 공경을 섬겨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자신에 있는 것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 없을까? 우리 형제에게 필요한 것이 없을까? 우리 목원에게 필요한 것이 없을까? 딱 이게 관심이 갖고 그러다 보면 성도들의 관계가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한 관계가 되고 그것이 이제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는 모습이 되겠죠. 오늘 성도 간에 이런 관계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사에서 살아갈 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또 형제들 안에 어떻게 생활하는데 이제는 밖에 나가서 할 때 여러분들을 삐끗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 그냥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들이 가서 축복을 빌어줘라. 그가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복이 다시 너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만날 때마다 자꾸 축복해 주십시오. 복 빌어 주십시오. 그럼 그거 안 받으면 내 건데 손해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받으면 또 좋고 안 받으면 내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그 일을 안 하십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십시오. 즐거워하는 자와 자꾸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울어주십시오.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요. 우리 한국 속담에 이웃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자꾸 같이 즐거워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즐거워해 주고 같이 슬퍼하고 힘든 일 있을 때 같이 좀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 주고 그 일을 여러분 그냥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 일을 세상에서 하셔요. 그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자꾸 낮은 데 처하십시오. 여러분 자꾸 높은 것을 취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권은경 목사님이 간증하잖아요. 자기가 내년에 발령 맞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니까 오죽하면은 교장 선생님하고 실장까지 거의 보훈서 그 먼 데서 청주까지 와서 인사까지 시켜주고 그 높여주잖아요. 자꾸 낮은 데로 있고 자꾸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자꾸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쁜 충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나는 내가 성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성공시키겠다. 이런 마음 들 때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성공시켜요? 여러분을 성공시켜 주신다. 그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짓밟고 억누르고 내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먼저 앞서야 되고 늘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잘 서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또 자꾸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고 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에 도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랬다고 네가 그랬다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은 뭐냐면 야 네가 저 사람이 너를 때렸을 때 저 사람 마음을 어떻게 했니? 상대방에 펴서 그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자기 문자대로 해석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도모하라는 게 하나님의 원뜻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좀 화목하래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막 그저께였죠. 우리 지금 뒤에 물이 새가지고 막 저 있는데 비가 오고 막 그래서 제가 막 저 지붕 밑에 가가지고 막 밤새도록 물 받아내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뭡니까 저 공사하신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내가 추석 때 엄청 바쁜데 왜 나한테 전화 안 하냐고 끝나고 한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물이 샌다고요 지금 내일에 비 안 온다는 게 왜 막 사람이 화목할 수가 없더라고. 뭐 얼마나 제가 막 이게 막 올라오던지 그래가지고 제가 막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이제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또 목사가 승진내고서 하나면은 맨날 보러 나오고 쌍시온 나올까봐
사진을 찍어 다 보내주고 그때 글을 썼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당신은 돈 벌기 위해서 밤샐지 모르겠지만 나는 목사가 돼서 지붕 밑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집이 아무리 급해도 당신의 집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전화 왔어요. 아주 사람 보내는다고 왔어요. 걔 왔다 갔어요. 오늘 오후에 일을 해야 돼요. 참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분을 소개시키는데 우리 오은전 지사님은 오 지사님만 나름대로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목사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 마. 내가 그 사람하고 오 지사님은 싸우지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말 한마디도 못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총대를 다 맸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네. 어차피 공사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상하 지사님 견적 받아보니까 다시 지붕 새로 싹 하는데 650만 원 나온다 해서 어제 그분 당장 공사 아니요 저희 돈 없습니다. 돈 없으니까 저는 돈 가지고 한 번도 실수하고 싶지 않으니까 사장님께서 해주시는데 우리가 돈이 모아지면 가을쯤에 어떻게 좀 해보시다고 제가 밀었어요. 근데 정말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할 수 없더라고요. 사실 제 스스로도 얼마나 막 속에서 막 뒤집히지. 새벽기도 여기 오면은 저는 옥상에부터 올라가가지고 누리는 거 양동이 버리고 또 와요. 지금도 조금씩 떨어져 있어. 그래. 근데 내가 새벽마다 그 좁은데 겨들어갔다가 나오고 물동이 버리고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나 지금 추석 때까지 얼마나 바쁜데 나한테 전화하시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되려 막 역정을 내시는데 너 화목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하였으니까는 주님밖에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싸울 수 없잖아요. 내가 옛날 같았으면 가만히 안 놔뒀을 텐데 그래도 내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잖아요.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너 함부로 그랬다가 속으로 당신이 우리 함부로 했다가 크게 다쳐. 내가 하나님께 잃어버린다. 너 당신 내가 하나님께 확 잃어버려. 너 그럼 크게 다쳐. 나도 모르게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이 확 오는 거예요. 그때 또 순간적으로 아버지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하고 또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가 이랬다가 집을 졌다가 허물었다 집을 졌다 허물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목사도 그렇더라고요. 막 속으로는 너 더군다나 우리 예배당에 곰팡이여서 이거 다른 내가 집이라면 내가 안 그래. 너 그러다가 너 죽는다. 너 그냥 하나님 가만히 안 둔다. 막 이런 생각도 막 오다가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속에 왔더니 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이길 수 있고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어저께도 속으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이상하 지사님 그분 오셨을 때 다시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그분에게 이제 내가 더 이상 뭘 바라겠는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재정이 없기 때문에 잠시라도 인시방편을 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재정이 생기면 다시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시켜서 이제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어제 이상무 집사님이 그분 또 다른 분들 소개시켰을 때 반가웠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있어. 그러고 이제 다 내려놨죠. 그러면서도 그 사람하고 통화할 때는 기발증이 어제도 막 한다는 소리가 그분이 오셨는데 일하는 분이 오셨는데 목사님 그 위에 물기 없이 막 깨끗이 청소해줘가지고 내가 사장님이 일하러 오신 건데 나 이렇게 안 했어요. 소리 확 질렀어요. 막
당신이 일어났는데 말이야. 내가 또 잘못해서 다 나한테 책임있는 게 맞아.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보고 당신 청소해놓게 해야 돼. 둘만 안 하게요. 내가 청소할게. 이따 밤에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내가 오후에 청소해야 돼. 그 확인 받아놓고 막 이게 죄예요 사실. 마음은 내려놨어도 이런 거예요. 근데 저가 그래도 명색의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도 선을 행하고 있는데 축복을 행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또 다잡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목사도 여러분들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그래도 우리 오지사님이나 누구도 집사님들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너무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의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보기 좋고 고맙다 칭찬해주고 싶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부어주고 싶지. 그래서 오늘 로마서 21장에 말씀했는데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잘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들은 막 또 어떤 사람들은 설교할 때 네가 그 원수의 머리에다가 그냥 막 숯불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숯불에서 머리부터 태워 죽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전기불이 없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불씨를 아꼈잖아요. 그렇죠? 호롱불에 불씨를 아끼고. 그래서 우리가 연탄불도 옛날에도 우리가 연탄을 꺼지면은 연탄불 옆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새 연탄 갖다 주고 헝거 의도워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그 불을 아꼈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근데 집에 불씨를 숯불을 꺼트리면은 그 수치스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우리도 연탄불에도 그랬듯이 그런 것처럼 너희가 자꾸 선으로 그 사람한테 갚으면 그 옆집에 가가지고 숯불 하나 내가 내 실수로 내가 부족해서 그런 부끄러운 마음, 그 마음을 갖게끔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네가 자꾸 선을 하면 나중에 네가 기도만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원수 갚아서 머리부터 태워 죽인다 이 말이 아니고, 머리에 숯불부터 해가지고 왜 죽인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해라. 그 영혼이 네가 자꾸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쪽에서 악을 아무리 행해도 네가 자꾸 선을 행할 때 나중에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들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가 다리가 다쳐서 제가 설거지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내 참 고맙다. 옛날에 나한테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다 하고 이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내가 요즘 부끄러움이 좀 있어. 직장생활 다 하고 그렇게 하면 크게 하는 것은 뒤에서 우리 전사님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뉘앙스 풀면 하나님 안 들어줘. 근데 사실 그게 제 마음에 그런 게 좀 있어요. 직장생활 다 하고 막 그러면서도 그 일 다 알고 했었는데 내가 좀 빨리 도와줬으면. 요즘에 제가 우리 아들들하고 같이 있는데 이놈들은 무슨 쟁탈전 하는 것 같아요. 뭐 조금만 하면은 아빠 우리 지연이 힘들거든요. 아빠는 안 힘드냐 새끼야. 조금만 하면 아빠 우리 지은이 사정이 보내 힘들었다고요? 엄마도 힘들었거든. 어제 우리 영gin이도 갑자기 같이 얘기하다가 저 갈게요. 어디 가는데 했더니 전화 통화로 가야 되네. 여기서 임마 왜 거기 아니 우리 둘이 갈게요. 막 칭탈전이에요. 자기 마누라 자기 식구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우리 마누라만 내가 섬기리라.
나도 니들 안 본다 막. 근데 참 고마운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왜 그러지 못했을까? 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이제 말씀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 가정교회에서 남자들이 설거지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자들이 음식하고 또 밥상 차리고 하다 보면 여자들이 좀 밥을 늦게 먹을 수가 있고, 그게 뭐 남자들이 먼저 자기가 보면 그 7, 80%가 남자들이 빨리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남자들 빨리 먼저 식사를 했기 때문에 또 가정교회 모였을 때, 목장 모였을 때에 그 시간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앉아서 식사 끝나고 또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같이 한 자리 할 수 없으니까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남자들이 먼저 먹었으니까 빨리 설거지를 해주면 여자분들도 준비하고 그랬던 분들이 설거지 끝내고 설거지 끝냈을 때 정리만 해주고 하면 그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그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라고 해서 남자들에게 먼저 설거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를 체면이나 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누구를 높여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축복해주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낮은 자세로 섬겨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자꾸 선한 일로 그래서 더불어서 우리가 화목해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다 이미 마음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근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조금 임시방편으로 한두 달이라도 물만 안 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바라는 건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거예요. 지금도 그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새롭게 이제 완벽하게 우리 교회에 또 비도 안 새게 해주실 것을 믿어요. 또 그렇게 이루실 것이고 또 때가 된 것 같아요. 벌써 10년이 넘은 이 건물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또 최고 멋있는 건물이라고 그 유행하는 건물로 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이해되고 이제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서 축복하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생활은 먼저 선을 행하는 데 앞서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주님을 의지하시고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고 다음에 우리가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기쁜 주만교회 안에 또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여러분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시고 그러면서 서로 누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존경해주고 서로 돕는 그런 손길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부유 앞에 하실 때 정말 선하게 대해주시고 그래서 그 목장이 아름다운 목장 되고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 계속 축복해 주시고 같이 즐거울 때 즐거워해 주시고 울 때 울어주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지보다도 그들을 더 높은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낮은 자리로 올 때 하나님 우리 채워주시고 우리가 똑똑한 척 지혜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그런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입만 살아있는지 모른다. 우리가 너무 똑똑한 척하고 우리가 난척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몸으로 이제 섬기는 자 됐으면 좋겠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자꾸 할 수 있으면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너의 모습을 보니 내가 부끄럽구나. 우리 기쁜 주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욕했는데 이제 너를 보니 난 이제 욕할 수 없겠구나. 이런 소리가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생각은 있지만 몸이 안 따르고 생각은 있지만 말이 앞서기도 했었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 홍균이가 요번에 군대 가기 전에 저하고 푸시업하고 팔 턱걸이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너무 아파서 아우 아빠 어제 너무 무리했나 보다. 팔이 너무 아프다. 근육이 아프다 했더니 홍균이가 아빠 그 기분 짱이지 않아? 내가 이만큼 운동했구나. 그런 아픔이 더 좋지 않아? 근데 저는 정말 평생 그런 생각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운동하면서 아프면 아씨 내가 너 이거 어제 너무 했다. 괜히 했네. 조금만 할 걸.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왔고 불평만 가지는데 홍균이 그 한마디가 저를 뒤통수를 땅 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어제 그만큼 운동했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있었지. 그랬더니 그 다음날 성균이가 아빠 팔뚝 많이 컸는데 불어났네. 이런 얘기할 때 제 자신이 뿌듯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 앞에 육체적인 그런도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그 아픔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핍박할 때 아픔이 있죠. 우리를 괴롭힐 때 힘듦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번 누려봅시다. 그래, 네가 나에게 아픔 줘? 아버지는 알고 있을 거야. 아버지는 기억하고 있어. 너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성품을 더 닮아가고 있다면 나는 더 즐길게. 내가 너를 더 섬겨줄게. 너를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할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뿐이 없네라는 이런 고백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 고백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정말 우리를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 머리 위에 숯불이 쌓여놓은 것처럼 너 때문에 내가 부끄럽구나. 너같이 그렇게 착하고 너같이 예수 닮은 사람을 내가 핍박했던 거 미안해.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싶어. 이런 고백들이 나타나는 역사에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다 주셨다고 하셨지요. 이제 우리가 산제사 합당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선을 악의 입장에 쓰지 않게 하시고 선의 입장에 쓰고 예수를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관계성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고 또 성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공급하는 자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앞에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삶과 더불어 화목되게 되어서 그들의 머리에 숯이 쌓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귀한 역사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마저도 다 주의 것이고 세상 평화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게 다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모든 성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